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은 새해 주의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새힘 주시는 은혜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못다 이룬 꿈과 소원을 새해에는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성경을 열어보는데 그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좋습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 모든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 야곱, 여호수아와 같은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선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일로 자포자기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 저의 잘못 사는 모습을 깨우침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고요히 읽다 보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 고민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강해짐을 느낍니다. 아마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읽으시는 분이라면 제 말씀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쳐 읽게 되고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지난해 성경 통독을 5회독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일보 신문에 신설된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 성경 말씀이라는 그 간증 코너에서는 거기에서도 보면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정치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은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이 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작용돼서 합력하여 좋은 쪽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김 대통령께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곧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수석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순장조 알죠? 순장조. 이 퇴임 대통령과 함께 공직 생활을 마쳐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존경하는 김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김 대통령을 도와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좋은 일꾼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자 김 대통령이 바로 자신을 지명해서 이 한 사람을 지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로 영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잘못 선택하면 이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눈앞에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로 찾으면서 그분은 선택해왔고 또 지금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분은 서울지검 고검장도 하셨고 또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 말씀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선정했어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가 고시 공부할 때 신앙은 형식적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날로 황폐해져 갔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아들아 너 그렇게 해서 너 몸 베리겠다. 그러지 말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고시 공부를 하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분가량 성경을 읽고 회개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자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신과 갈등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뢰었지만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구나 그를 위해 복을 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갈등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분은 서울대학교 미대 동양학과에서 가르쳤던 김병족 화백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을 저도 이렇게 보곤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화첩기행이라는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도 아주 뛰어나지만 글을 쓰는 능력도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 되었던 이 말씀으로 그가 선정한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또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두 말씀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밤에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막막한 때에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영감, 이 영감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너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두려움, 근심, 걱정의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관악산 봉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잠깐 산책으로 밖에 나오면서 그 산을 멀리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근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탔던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큰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부러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건강하던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큰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부인과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그 부인은 정미경 소설가입니다. 이분도 아주 문단에 꽤 실력 있는 아주 탁월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상문학상까지 받은 중견 작가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자기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 달이 마치 신혼생활하는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런 천둥벼락처럼 휘몰아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김병종 화백도 이제 그 안에 내공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내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들인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말씀에서도 성경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인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귀중함을 말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꿀, 막 만들어진 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내가 이렇게 다른 것에 이렇게 많이 먹어서 헛배 부리면 별로 맛있지 못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받는데 딱 그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거 아십니까? 달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며, 소생시킨다는 말은 메마르고 황폐해진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뛰게 하는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흐려진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매우 유익한 생명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9편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사모함과 이 열정은 그가 겪은 여러 인생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의 깊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무언가 짚보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받았지만 그를 핍박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책임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선물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면 가장 형통하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황폐해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주는 진리의 말씀,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소망의 말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흐린 눈을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 사랑, 기쁨, 평안, 능력,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시대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이고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부동산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기가 극복됩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위기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다 장밋빛 인생이 되죠.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막아도 이쪽에서 또 터집니다. 이것을 막아도 이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위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상황 이런 케이스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디에 살 길이 있는가 하는 말씀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살면 아무리 험한 세상의 파도가 와도 우리는 다 맞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실로 성경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취해서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거예요. 또한 혼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서로 북돋워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성경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2장을 온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읽으면서 서로 팀이 돼서 격려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경 읽기 과정, 그리고 성경 통독하기, 그리고 단권 성경을 읽기,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올해는 성경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얻어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캐내야 내 것이 되죠. 또는 아무리 맛있는 송이꿀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다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내가 취해야지 내 삶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만이 그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거라면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주는 이 맛은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보면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말씀의 맛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맛. 그 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스럽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 다함이 없는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맛의 은혜를 꼭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곧 말씀을 알아가는 데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배를 캐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매료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더욱 푸르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더욱 열매 있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맞았는데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아름답게 보람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해를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그 말씀에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청청한 빛을 발휘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